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습니까? 아침에 거울에 이렇게 딱 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옆으로도 이렇게 서봅니다. 불룩 튀어나온 배, 가늘어진 다리.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인가? 거울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니까 아주 낯선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니? 했더니 이게 네 모습이야 라고 거울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날렵했고 옷도 더 맵시 있게 입었고 또 아주 괜찮았던 그런 몸인데 이제 변해버린 거죠. 변해버린 그 겉모습에 씁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외모만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울을 들이밀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울을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제력이나 아니면 어떤 학력이나 아파트 평수나 자녀의 성공 여부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마치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곡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강한 신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원래 부모 없는 고아였고 숲속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위대한 왕이 숲속을 지나가다가 이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제 왕자로 삼아 주었어요. 이 왕이 소년을 왕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근사한 왕자로 아주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사냥을 하러 신하들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숲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만 거예요.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사냥 나갔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소년이 처음에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했던 빈민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소년은 자신이 왕자였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왕이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사람들과 시시비비 다투고 싸우고 또 아주 천박하게 그곳 방식대로 초라하게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느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원래 왕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숲에서 나의 진짜 신분을 다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왜곡해 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인용한 멍에라는 것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의라는 것은요, 두 마리의 짐승을 한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게 하는 농사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와 나귀라는 이 동물을 같이 한 멍에를 씌우게 되면 소와 나귀의 힘과 성질과 걸음걸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이들을 한 멍에에 묶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밭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쓴 그 짐승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가치, 다른 방향,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믿음과 성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법과 어둠과 벨리알과 불신과 우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 놨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대비를 통해서 이 둘이 결코 조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오늘 말씀에 나오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가치한 것, 악한 것, 파멸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벨리알이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서 이 벨리알이 뭐야? 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 악한 것, 무가치한 것, 파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결국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영적의 파멸로 이끌어가는 벨리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성전과 헛된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과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여러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표현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면 그때 목사님이 설교회 때 말씀하신 그게 이거구나 라는 걸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어서 말씀하는데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가치와 우상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해서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서 18절은 언약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언약, 왕조에 대한 언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인용된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가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권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권리와 유업이 있는 것이 양자 아닙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 손에 뭘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실물 설교를 좀 하려고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왔죠.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폐를 이렇게 마구 구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겨봤어요. 구겼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지폐를 바닥에 던져서 발로 밟으면 어떻습니까? 이 돈의 가치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짓밟고 구겨도 5만 원 이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이 종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 가치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짓밟힐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바닥을 치는 자존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가치를 보증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조금 구겨졌다 할지라도, 아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내 딸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보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분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이 가치 있는 신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너무 육신적으로는 괜찮은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따뜻하게 손을 잡거나 아버지 품에 안겨본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옛날 이제 아버지들은 마음은 있어도 표현하는데 좀 어색하시잖아요. 무뚝뚝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잔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옛날 아버지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품, 이게 한동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크고 따스한 그 품과 손길을 통하여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성령께서 주신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육신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전 실제로 그런 자매도 봤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심지어 좀 학대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싫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친 마음이 있다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있어야지만 친밀함 속에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의 거울을 우리가 깨뜨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여러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처음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대 해서 이제 교회 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자리에 벗어나서 세상의 불법과 어둠에 맞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 어린 아이와 같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세상의 풍조가 험악하게 우리를 향해서 몰려옵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흔들어나요. 교회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거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섰을 있을 때 영적인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를 다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움츠러든 어깨가 있다면 어깨를 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영적인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영적인 거울, 곧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거울 속에 누가 보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찌든 때에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